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생명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낮에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이 베다니로 가셔서 종종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는데, 전도하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니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얼른 달려와서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음으로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나사로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부모 역할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 같은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고쳐주시기를 소망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결국 오빠는 이렇게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정말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나사로를 왜 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일찍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4절에서 그 해답이 나와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도, 예수님도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혹시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더 전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니까 지금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우리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원치 않게 우리 인생에 폭풍우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라는 말이 있죠. 뭔가 조금 회복되려고 하니까 다시 또 폭풍우가 몰려오고 역경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건가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앞이 캄캄한.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를 해도 여러분 그 위로는 격려를 해줘도 그 격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랬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제 말투로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아파하시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보다 더 슬프다.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오늘 예수님은요 더 아파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더 슬퍼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아파하셨어요. 우셨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들에게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이 말보다 더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질병에서 살아나리라. 내가 가난해서 살아나리라. 문제에서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말씀하셔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너가 혹시라도 죽어도 영원히 살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다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난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핍박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요. 여러분, 나가서 그냥 한번 그냥 확 싸우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잖아, 우리. 네. 여러분, 이런 고난 다 있단 말이에요. 핍박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다시 산대요.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대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사로도 주님께 오셔서 고쳐주시길 기다렸지만 여러분, 주님이 끝내 오시지 않자 나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같은 이런 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베다니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질병에서 고치는 것보다는 죽은 자 살리는 게 영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죽을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고 했던 것이고 나는 생명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뜻에서는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네가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 암으로 죽어갔을 때 다시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살으면 뭐예요? 또 죽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다시 죽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을, 암으로 죽어가는 사모님을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계속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살리신다면서요. 맨날 기도만 하면 살리신다고 해서 내가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뭔가 해결되고 내가 살아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습니다. 언젠가는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영생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질병에서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너스로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머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그냥 더불어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자녀니까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이래서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할 때 마르다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문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또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죠. 이게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앞에서는 이 마르다가 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주라는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나이다. 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죽어서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나흘이나 되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구원 주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많은 성도들이요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 현실을 봅니다. 내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못 살겠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저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현실을 돌파가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 믿음이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믿음이 바뀌어.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주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치요? 내 말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은 여러분을요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죠. 여러분 냄새가 나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무덤 문을 열겠어요? 어쨌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순종해보자. 그래서 무덤 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할 때 주님은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난 예배하기 싫고 나는 순종하기 싫고 그래도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천국은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부거든요. 전문가. 물고기가 어디 가야 있는지, 어디로 가면 없는지, 어느 때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물고기 다 딴 데로 몰아는 것이요. 왜? 기적을 보게 하려고. 다 딴 데로 다 몰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침에 정말 힘없이, 정말 허탈하게, 정말 슬픔 가득하게 그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고기가 있더냐? 하나도 없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속에서 뭐가 올라왔겠어요? 저 양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전문가인데 아니 그물을 왜 안에서 가서 깊은 데 던지래. 여태까지 깊은 데 가서 던지다 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없어.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아니지만 당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여러분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한 배에 못해서 친구 배에 두 배에 가득 차게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 물고기를 글로 몰아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순종해 봅시다. 우리 아멘. 말씀에 순종해 보자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 버린 거예요. 자기 경험 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 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왜 이런 순종이 없을까? 주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이 여러분은 성경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이 말씀이 성경책에 그냥 갇혀있는 말씀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돌을, 무덤에, 여러분 마음의 문에 그 돌문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문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있던 그 문을 옮기셔야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제 무덤 문을 딱 옮겨 놓으니까 순종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나왔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치 아버지께. 이미 이루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들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을까? 신이니까? 아니요. 인간이세요 여기서는요. 네. 왜 들어주셨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의로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했더니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셨고 항상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아버지가 듣고 일하여 주십니다. 감사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선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으로 천으로 다 똘똘똘똘 이렇게 감았어요. 네. 그래서 강시처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발도 다 감았으니까.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감긴 채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4절입니다. 시작.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이 죽었던 자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상황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담을 여러분 밀어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올리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진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 묶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사망에 묶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묶임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미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찾아가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 주님을 맞이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절망 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